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각자의 개성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 건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좀 나이를 드신 분이 말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차라리 관계를 맺지 말자,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등을 돌려버린 부모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식을 전하지 않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러면 좀 더 쉬우냐?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좀 더 쉬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명성교회는 저는 비교적 좋은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이 친절하시고 진실되시고 또 믿음으로 성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봉사의 부서에서, 교구에서 어려운 관계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와 만남을 가지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만나셨고 누구와 관계를 맺으셨냐면 바로 우리처럼 부족하고 모가나고 죄인과 같은 우리들과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들이 다가올 때 긍휼히 여기셨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찮다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먼저 나아가서 돌보아 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만 봐도 우리는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전문가들이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하나를 보여줍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바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으로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중요한 원리,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움츠러드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처가 많고 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린 더욱더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음의 관계를,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관계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됐습니다. 무작위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기만 해도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작위적인 전도 방식으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많이 데려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초대할 때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또 열매 맺는 관계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 말씀 속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 이거를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집사님 제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권사님 요즘에 제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특별히 남자가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안수 집사님 제 마음에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신다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냥 단순히 너희를 좋아한다, 빌립보 교회 너희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마음을 전부 다 준다라는 말이죠.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얻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인정을 얻기를 원하고 친절을 얻기 원하고 누군가의 선의를 얻기만 원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먼저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유럽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이 터키의 지금 아시아 지역이죠,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간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냐, 지금의 마세도니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인데 바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든지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도 다 빌립보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얻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사람을 얻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얻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절로 얻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냥 훌륭한 인물이라서 성격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얻어지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 관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울의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것처럼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여기 인사말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세 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계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이고요. 두 번째는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몸이 떠나도 그것에 마음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이 시간 주신 시간 안에서 잘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꾸 상처 주고 예수님 어렵게 할까봐 적당히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실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사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진실되게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마음을 주면 거짓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을 주면 진실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하는 척해서 사람을 얻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들에게 전심을 다해 사역하고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전심으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먼저 좋아해주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내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친히 하신 말씀이래요. 그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상황 속에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죠. 예수님의 심장은 뭐였냐면 마음조차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 마음을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을 주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주는 마음만큼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마음을 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먼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 또한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음을 주는 구체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을 주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방식입니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개인적이 되면서 메말라 가면서
주고받는 것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도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들의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까? 감사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안 된대요. 감사함을 표현하면 안 된대요. 뭘 드릴 수도 없고 뭘 이렇게 만나서 제대로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을 향한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근데 더 그것보다 기초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싶으십니까? 기도 시간 1시간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느냐?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할 줄 모르고 온통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붙잡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기도를 할 때 기뻐하며 기도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사람들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 이미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죠. 왜냐하면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할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때로는 아예 보지 못할 때도 많고 30분, 1시간을 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만날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가장 기쁘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난 너희랑 있으면 너무 기뻐. 물론 꼭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막 저리 물리치고 싶지만 그럴 때도 가끔씩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들과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장난감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기쁨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우리 가운데 새벽에 헌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헌화하고 들어오다가 원로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 교인들처럼 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저는 그 이야기에 참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처럼 만났을 때 기쁘게 인사하고 예배 가운데 기쁘게 드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지금 막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막 기쁜 표정 안 지으셔도, 원래 기쁜 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가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울 때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우리 교회 한 바퀴만 돌아도 마음이 많이 풀리는데요,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교회를 돌다가 교인들을 만나면요, 하나같이 기쁜 얼굴로 인사해 주세요.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세요. 제가 그 밝은 얼굴을 만날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분들을 기쁘게 인사해 주실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기쁘게 인사하죠. 밝은 얼굴로 인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밝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나한테 시험 든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괴롭히고 싶으시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생각할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내가 뭐 문제를 일으켰나?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쉽고 슬프게 할 수 있는 것도 쉽습니다. 만났을 때 이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여러분 고민하며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밝게 하고 인사해주면 그분은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싶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께 칭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칭찬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도 칭찬할 수 있고 우리의 칭찬도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칭찬한다면 그 사람들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칭찬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끔은 사실에 근거했지만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있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칭찬은 뭐냐면 사실에 근거한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거는요, 사실에 근거한 칭찬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가 너에게서 간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칭찬을 들으면서 나다나엘은 감사와 기쁨과 그분을 향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칭찬하십시오. 사실에 없는 걸 근거로 칭찬하면 그게 뭐냐면 아부예요. 그건 아부예요.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에 칭찬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는 나중에도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해 줬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러한 칭찬받은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키워내려면 여러분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장 24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4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2절을 보면 유오디오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빌립보 교회도 중요한 게 이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사하며 칭찬하며 기뻐하며 섬길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돕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한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을 돕는 교회가 됩니다. 4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이왕 성경책 열었으니까 우리 한번 좀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이곳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아무도 돕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서 돕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마게도냐에서 그 유럽 교회 중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멀리 있을 때에도 쓸 것을 두 번이나 보낸 유일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봤기 때문에 함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먼저 주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고 함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무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온전히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냥 빌립보 교회에서 나는 여기서 얻어만 갈래, 나는 사람들의 존경도 얻고 사랑도 얻고 그냥 얻은 다음에 갈래가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봤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왕도 아닌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정작 왕인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못 얻었어요. 이게 백성들의 문제일까요? 백성들이 못돼가지고 왕을 사랑하지 않고 왕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울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도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얻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요, 잠깐 나왔지만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잘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 사이의 고민이 뭐냐면요, 내가 있는 이 직장에, 내가 공부하는 이 학교에 정작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 학교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일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일하고 돈만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려면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 교회가 믿고 목사만 나오면 쟤는 왜 저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 곳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곳에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가 영원히 너에게 짐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편입하는 것도 좋고 공부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하는 것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선택으로 내가 부족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라, 아니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거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어떠한 기준으로 대학교를 갔냐 하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던, 그게 아니라 제일 싼 학교. 왜냐하면 미국의 학교들이 비싸니까 주립대를 선택해서, 더 좋은 사립대도 있지만 주립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얘네들은 나보다 머리가 나빠.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보면 쟤는 머리가 왜 저런, 참 머리가 참 안 좋은 애들이랑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는 좀 더 좋은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는 또 하필이면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은 지역에 갔어요. 저희 주변에는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예일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아이들 만나면 너무 주눅드는 거예요. 나는 주립대 다니고 있는데 여기 멋진 학교, 늘 마음속에 나는 좀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수업에 마침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당시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학자셨어요. 링컨 학자셨어요. 이분의 책은 늘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 굉장히 제가 존경했는데, 들어갔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졸업했고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 그때까지 학교를 우습게 봤지만 제 성적도 우스웠거든요. 묘한 게 있습니다. 학교를 우습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적도 우스워집니다. 근데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맞다, 우리 학교 좋은 학교지, 우리 학교 귀한 학교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교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줍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에 마음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머무는 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머무는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을 상상하면서, 그래서 여기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낮에는 늘 다른 몽상을 하는 거죠. 난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머물러야 하는데,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인데, 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그 빌립보에 완전히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는 곳에서 마음을 얻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이 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떠날지라도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몸이 떠나도 몸이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같이 어떠한 곳에 같이 갔던 사람들, 평생 마치 무슨 대단한 모임인 것처럼 늘 모이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섬겼죠. 빌립보만 아니라 고린도도 섬겼고, 에베소도 섬겼고, 골로새도 섬겼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잠깐 섬기고 다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 떠난 곳에 마음을 주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들과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합니다. 저도 어제도 제가 주례하면서 어떤 자매가 아빠 엄마 보면서 막 울길래 벌써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 딸 언제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난 어떻게 할까? 저희 딸 지금 6살이거든요. 우리 딸 벌써 눈물이 나려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떠나 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평생 계시면 좋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명성교회를 떠나가셔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내가 함께 하지 않지만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거하기도 하고 2년, 3년 섬기다가 6개월 섬기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영적인 편지를 보내며, 이 모든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서신서들은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쓴 편지는 없습니다. 다 떠났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떠나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주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를 떠나 해외에 회의를 가거나 집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당장 교회를 떠나면 몸은 편해집니다. 회의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몸은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면 더 명성교회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명성교회가 더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더 연약한 분들과 병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몸이 떠나도 마음은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몸이 떠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얻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한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새로운 상사가 1년 정도 안 된 상사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핀잔하고 모욕하고 어렵게 하신 이야기를 적어서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그겁니다. 그 상사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칭찬의 말 한마디만 했어도, 함께 기뻐하는 일이 한 번만 있었어도 이분이 이렇게 서럽게 아쉽게 아픔으로 떠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많은 사장님들 계시죠? 여기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이 회장님,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든지 마음을 주는 은혜를 꼭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음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준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얻게 하는 은혜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운으로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뭐 결론도 없고 그저 여운일 뿐입니다. 마르바 던의 책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한 소년이 꽃봉오리를 피게 하려고 자기가 억지로 열었습니다. 꽃이 안 피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백합화가 들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억지로 피게 할 수 없거든요. 가서 꽃을 펼치면 피어집니까? 이 아이가 꽃을 막 피게 하려다가 애쓰다가 결국은 꽃잎을 상하게 하고 꽃을 죽게 했습니다. 화가 오히려 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내가 열려고 하면 꽃봉오리가 망가져오고 하나님이 여시면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알았다. 하나님이 꽃봉오리를 안에서 여시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더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